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또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일깨우시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먹을 것도 구별하고 또 자기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이 시작은 참 순수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 말씀 안에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우린 이 정도야. 이 정도는 적어도 해야지.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잣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나 같은 거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또 죄인의 굴레에 그냥 얽매여 사는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붙들고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엉뚱한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너희들이 전통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저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되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들, 그거는 뭐 개인뿐만 아니라 각 교단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참 시작할 때는 우리가 개혁한다, 뭐 순수한 이 본래 돌아간다, 본래 것을 붙잡고 비본래적인 것은 다 내려놓는다면서 결국은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와 다른 교단과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이렇게 또 쌓이고 또 저렇게 뭔가를 하면서 변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진짜 본래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건 다 무슨 인간의 모든 사는 건 다 떨어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경쟁해서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끄집어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한번 보죠. 서로들 경쟁은 어떤가요?
교단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더해서 교회, 이 전체 교회 안에서 보세요. 그게 나라든 어떻게든. 옆에 있는 교회가, 옆 교회가 사랑의 대상이든가요? 아니면 경쟁의 대상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시작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그 율법학자들, 그러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이 미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사랑하실 때 이 방식이 다른 거예요. 죄인들은 사랑하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 미워하셨다.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넘어진 자는 일으켜 주시는 방식대로,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은 일단은 넘어뜨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근데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이제 시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기서 이제 시점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무리들에게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저렇게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 율법학자처럼 마음이 그냥 완고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오히려 반항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누군가를 내가 딱 지지하면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에게 아직은 이제 물들지 않은 사람들, 이제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듣지 않으면 그들도 언제 또 그냥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다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음식을 우리는 구별되어 먹어야 된다. 시작은 참 좋았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잘 구별해서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자. 그런 의도예요. 아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고 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주님은 기억하는 거는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외국인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우쭐대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주님은 말씀, 밖에서 들어가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안에서 나오는 것을 신경 써라. 진짜를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요, 진짜 헛된 것에 우리가 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건강은 참 잘 챙겨요. 이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해요. 근데 진짜 내 마음에 진짜 건강은 뭐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래야 진짜 기쁨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구분해 놓고, 우리 편, 내 편,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진짜 잘 듣기를 원하는 거죠. 뭐가 너를 살리는지, 당신들을 살리는지,
당신 안에 진짜 주인이 누군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뭘 먹는 것을 구별했느니, 안식일을 잘 지켰느니,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느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진짜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너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를 잘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듣고 그들이 이제 떠나갔어요. 이제 집으로 가서 설교 말씀 잘 들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떠나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도 말씀 때도 나눴지만 초반부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계속해서 제자들과 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밭의 비유, 우리 14가지 밭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질문을 하잖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제자들 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이제 18절 말씀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신 거 보니까 떠나간 무리들도 뭔 소리 하시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9절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먹되 진짜 신경 쓸 것, 음식만큼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말씀은 음식만큼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면서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12가지 악한 생각들을 쭉 말씀하세요. 21절서부터 22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악한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주인이 악한 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서 그냥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먹거리를 구별하고 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요걸 내가 지키고 요렇게 행동하고 요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요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요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주인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그 삶.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을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생각을 걸릴 수밖에 없고 내 안에 품는 마음들, 내가 하는 행동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그 대사가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뭘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고 뭘 하고 대단히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난리법석을 칩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면 또 계획을 짜고 뭘 하고 이렇게 한다고 또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내 마음에 주인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빈 방이 되어 있지 않는, 빈집이 되어 있지 않은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직장이 연봉이 높아져야 되고 몰래 엉뚱한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엉뚱하게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언도 하고 또 그렇게 내가 살려고 애써도 그게 진짜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헛수고하는 그들에게 너희 제자들만은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도 새해가 다가오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이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뭔지, 내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게 뭔지.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나의 주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무엇을 말하든 행동하든 선택하든 분별한 뭐든 하든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러한 남은 2023년도 되시고 그렇게 또 2024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되는 나의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헛된 것을 하나님 붙잡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이 종이 늘 점검하고 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